좀 하세요. 이렇게 벌써 굳게 섭시다 하는 거 손을 이렇게 붙잡고 굳게 섭시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하실 때 선거하셨습니까? 그거 말고 선거하셨습니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500명에서 빼기 400 하는 50명 오셨는데 전국 투표율이 49점 몇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명당 1명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은 다 투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공동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투표들 잘 하시는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권사 투표가 있는데 모두 다 참여하셔서 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귀한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아멘을 하셔요. 할지 안 할지를 몰라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어디 위에 굳게 서라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설교하려는 시간이 8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대표기도는 3분이면 족하는 줄로 압니다. 뭘 또 아멘. 그럼 우리 대표기도 열심히 하신 권사님 뭐 되시라고. 때로는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는 3분으로 족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도 사실은 뭐 한 서너 절, 이제 주된 말씀은 13절부터 17절인데 저는 항상 장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또 설교를 하기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는 아마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빌립보서인 것 같은데 빌립보서 강해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시간에 꼭 예배 전에 이렇게 설교하시기 전에 빌립보서를 다 읽어요. 빌립보서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4장. 몇 장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있는 시간을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강의해 나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그게 15년 전 사역인데 전도사 사역할 때인데 지금도 제 뇌리에 박혀 있어요. 야, 참 그때가 좋았구나. 여러분 사실 수요 예배는 수요 강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상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 집에 가스불 켜놨는지 밥뚜껑이 열려있는지 닫혀있는 그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셔서 정말로 나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잡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배 오시기 전에 분명히 지방선거가 지금 끝났는데 이제 결판이 어떻게 될까? 도대체 서울시장은 누가 되고 우리 영상구청장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 거기에 마음이 다 가 계셔요. 사실 저도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은 짧게 할 것이에요. 끝나고 빨리 가서 결판 봐야 되니까. 자, 말씀을 들어갑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교단지인 기독신문 지난주에 나온 그 논단에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그런 귀한 글 가운데에 예화가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현자인 나탄의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탄의 이야기. 거기에는 지금 세 개의 반지 우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반지요, 고귀한 반지입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이제 왕이 죽게 될 때에 후손 중에서 아주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아주 귀한 왕자에게 주는 가문의 그런 증표였던 것입니다. 아주 값비싼 유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에게는 이제 죽음의 문 앞에 다가왔을 때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이 귀한 반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장남에게 주자니 차남과 삼남이 싸울 것이요.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셋째에게 주자니 장남이 이건 뭐 난리가 나겠다 싶어지는 거죠.
그래 고민하던 이 왕이 이제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면서 똑같은 반지를 절대로 가짜 같지 않게 정말 구별 못하게 2개를 더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지혜롭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반지들 3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막 섞었겠지요. 진짜 같은 건지 잘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 반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가문의 유산이란다 하면서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나만 이 반지를 받았어. 이거는 우리 가문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인데 나만 받은 거야.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에 달렸다는 것이죠. 자부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서로 왕자들끼리 만났습니다. 보니까 다 서로 똑같은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반지가 진짜야, 아니야 네 반지는 가짜야, 내게 진짜야, 이러면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왕자들은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훌륭한 재판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재판관이 이제 그 반지에 대한 결판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반지가 진짜인가를 판결하는 대신 그 반지를 물려주게 된 그 아버지 왕의 뜻을, 유업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세 형제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살라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독일에 유학을 했는데 그 당시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이 우화를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실상인즉 당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또한 계몽주 시대의 문학가였던 레싱이라는 종교다운주의 학자가 쓴 내용인데 이 글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제 마음에서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가짜인 종교이지 이것이 서로 어떻게 사이좋게 니것 내것 하면서 서로 우호스럽게 서로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라는 거예요. 나만 종교가 진짜가 아니고 네 종교도 진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품, 이렇게 아름다운 컵은 명품 아니겠습니까? 네. 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써있겠지만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인 줄 아십니까? 짝퉁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짝퉁은 왜 짝퉁입니까? 명품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대리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명품이 진짜 명품이 되는 것은 짝퉁이 있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기독교가 왜 진짜 종교가 되느냐, 왜 진정한 신학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진정한 참된 구원을 주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신앙 고백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훌륭한 기적을 베푸는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한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봉사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 때는 성결교 여러 교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가보세요. 이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납니다. 아까 같이 주의 친절한 발에는 그냥 부를 수가 없어요.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의 성향이 적극적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좀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은 순복음교단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단처럼 장로교는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대로 살게노라 말씀이 가는 것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은 나는 서겠습니다라는 절대 주권을 말씀에 서는 그러한 신앙은 또 우리 장로교의 전통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의 문제, 종말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옥신각신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의 분쟁 가운데 휩쓸리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가 신앙과 사랑에서 보존된 것을 감사하였지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고, 또한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런 경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들어와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재림론,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비 종말론, 이런 잘못된 이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다 함께 4절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로 이단자들이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농락한다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라는 이단도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합니다. 말씀 배우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무료로 자기 단체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쉽게 가르쳐준다는데, 무료라는데, 그래서 혹해서 그만 이단의 그러한 덫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곳에 빠져들게 되면 나중에는 몸도 바치고 나중에 재산도 바치고 온통 모든 것을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단의 결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쉽게 대답을 해줍니다. A는 B다. 너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바로 이게 답이다. 이렇게 덥석 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핏 볼 때는 참 좋아 보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장로들 찾아가고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찾아와서 저는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세상의 주약이 관영한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도 암병이 도져지면 그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에 유명한 강사요 목사님인들인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시원하게 답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어령 석학, 우리나라의 지성 중에 지성인 분이었어요. 그분은 무신론자 중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따님을 통하여서 그의 손자들 통하여서 그가 결국 세례받게 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예수 믿는 자들,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들 이단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핍박한다.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내가 이방의 빛으로 너를 부르노라. 그래서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장로피 퇴근하고 안수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일에 권사를 세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권사님이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안수집사님이 된단 말인가?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물을 우리 늘 섬기시는 사모님이 계시고 오늘도 사모님 뜨신 것 같으신데 모르죠? 여기다 수면제 탔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방장이 아주 기분 나쁘면 항상 주방장이 그 짜장면에다 뭐 넣는다죠? 이쑤시개 막 집어넣습니다. 어떤 사람 막 목에 걸리기도 하고 기분 나쁘다 막 으악 해가지고 막 솎아냅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중화일집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에게 어떠한 이익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별짓 별수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것이 통용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거를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장로님들이 당에서 공천을 하시지, 모두 전 교인 앞에서 공천을 해라, 또 그 사람들의 양력이나 학력이나 신앙의 어떠한 모든 모습들을 드러내놓지 않고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알려줘야만 할까요? 우리가 그만큼 판단 능력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귀한 헌신을 보여드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 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12제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로 이와 같이 거짓 이단자들 때문에 그들의 속삭임과 그들의 유혹과 그들의 속임수 앞에서 그만 농락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 말씀에 굳게 서라.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다 함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시간 그가 목양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성도들 향한 한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예정하신 경륜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저 감흡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교다운주의는 전부 다 출발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끝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얼마 전에 입저가했다, 자기들 말로 열반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성철이라는 중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소유다, 무소유. 어찌 보면 정말로 훌륭해 보입니다. 아주 훌륭한 철학입니다. 그러나 무소유가 진정한 소유일까요?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난 예배 설교 가운데 얼마나 귀한 말씀하셨습니까? 무소유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참된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 곳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또다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시 악하기 때문에 비어있으면 거기에 악이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착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나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낸 다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거에는 나였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우리가 방금 찬양하였던 찬송가 267장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 하면 구원 얻는다?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구원함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위로받고 싶다 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찾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대히 지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지요. 다 내게로 오라. 나의 짐은 뭐다?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평안이요, 예수님만이 참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앞에 고백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오직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소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질 앞에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것들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교회를 하려다 보니까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단자들 때문에 넘어져 가려고 할 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모든 말에서 굳건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정치를 보면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내가 찍은 후보가 정말로 그 공약을 지킬 것 같습니까? 세상의 정세가 정말로 옳은 대로 가고 있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몇 개월입니까? 8개월 만에 이제 사회를 평화합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공약을 내세웠던 그 후텐마 기지 이전을 오키나와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왜요? 천안함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과의 그러한 힘의 균형, 어떤 알력 관계로 인해서 좌파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수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당이 일어서면 어느 당은 부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옳을 것이 없어요. 저는 사실 기도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받고 상당히 놀랐는데, 우리 심군사님 김정일을 옹호하는 듯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김정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대적자인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물론 그가 인생은 이제 수장되어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김정일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그가 회개하고 정말로 북한의 모든 인권이 회복되고 남과 북이 하나 통일되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인 전 세계 열방을 구원케 하는 선교의 삶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북녘 땅을 안타까이 여기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밤에도 우리가 나라의 이 귀한 일꾼들이 뽑혀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권사투표를 앞두고도 있지만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뽑히게 되는 3천여 명의 중직자들, 각 시도지사, 또 군수, 여러 각 지자체 의원들, 올바른 사람이 뽑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있을 기도에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소망을 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하늘에 두며 믿음으로 이 땅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